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요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는 불안하고 뉴스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흔들리지 않는 희망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일 것입니다. 소망의 시간은 바로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작은 이야기 하나가 위로가 되고 또 짧은 만남이 용기가 되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 힘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또 흘러서 이만큼 와버린 우리 수많은 일들은 일어났고 그대와 나 같은 시간 안에 살았네.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대의 사랑을 날 떠난 적 없었네. 누구도 누구도 우리의 사랑을 멈출 수 없네. 난 지금 여기 머물러 떠나지 않고 그대의 곁에 언제나 변함없이 지키고 있으리라. 단 한 번도 우리의 사랑은 날 떠난 적 없었네. 누구도 우리의 사랑을 멈출 수 없네. 난 지금 여기 머물러 떠나지 않고 그대의 곁에 언제나 변함없이 지키고 있으리라.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람꽃 8번째 주인공 노태환님의 삶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발자취 속에서 전해지는 진솔한 고백과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도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딸이 떠난 3년의 공백은 그러나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하숙을 치러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일이 만만치 않게 고되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하숙생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먹는 것 외에 저희 일은 그들을 위한 기도와 누구보다 성실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처럼 혹은 자식처럼 하숙생들을 돌보다 보니 후에는 정말로 저의 가족이 된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의 결혼과 가정, 그리고 자리를 잡아가는 사업을 보면서 정말 기뻤던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저는 저대로 미국에서의 바쁜 삶 가운데 딸은 한국에서 남편 문제를 주님과 자신의 마음에 걸림이 없이 해결하고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은 한국에 둔 채 딸은 4년 반을 아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한국에 남겨두고 온 아들이 생각나는 날이면 데보라는 밤잠을 설치며 저 몰래 많이 울었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데보라는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주 6일 회사 일에만 몰두하며 주일에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손자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장하기도 하면서 또한 많은 밤을 눈물로 보내던 딸의 모습이 얼마나 측은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것처럼 데보라도 다시 입국하여 일하기 시작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저희 일을 도와주는 억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억척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남을 위한 봉사로 삶의 방향을 바꾼 것에 대해 딸이지만 존경의 마음을 갖습니다. 데보라는 미국에 다시 돌아와 사우스 센트럴에 위치한 회사에 출근하며 한국에 남겨둔 하나뿐인 아들을 주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딸의 믿음은 저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실함과 봉사정신 또한 제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봉사의 삶을 위해 건강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잠시 살고 있을 때 딸이 다니던 직장은 4.29 폭동이 일어났던 지역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회사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방화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전쟁터와 같이 살벌한 지역으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출근하였고 자신의 사업체 같이 혼신의 마음으로 그곳을 지키며 매니저가 되어 일했습니다. 이때 딸은 아들의 장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데보라는 너무나 소중한 직원이 되어 모든 일을 총괄하며 주일 하루만 쉬고 일했기에 휴가도 쓸 수 없었는데 딸의 휴가가 멋진 차가 되어 제 집 앞에 선물로 배달되던 날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사장이 감사의 표시로 저에게 렉서스 새 차를 뽑아준 것입니다. 그 새 차를 타고 서해 바닷가를 질주하던 시절의 추억이 새롭습니다. 데보라의 성실함으로 얻게 된 차는 오래도록 저에게 딸처럼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데보라가 세 곳에서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중 한 곳인 은행에서의 점심시간은 장을 보는 시간이었다고 어느 날 고백했습니다. 이때는 딸이 한인타운에서 하숙도 치르던 때였는데 저의 하숙집 운영을 보며 수입이 괜찮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켓에 갈 시간이 없었기에 직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장을 봐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늘 점심을 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일을 많이 하던 때라 아들 학교 행사에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딸은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에서부터 저 없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했던 그때부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겼으므로 외아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형제에게 팔려 낯선 땅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했을 때 주님의 은총을 온몸으로 받았던 요셉처럼 애굽 온 땅을 치리하게 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했던 딸의 기도의 삶을 저는 압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큰 사업체에서 중요한 위치인 매니저가 되게 하셨고 손주 아들은 우등생이 되어 모든 교사들의 사랑을 받으며 졸업하고 신실한 아내를 얻게 하셨으며 내 자녀를 주셨고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딸 데보라의 꿈은 환갑 나이에 은퇴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인 저에게 이따금 자신의 꿈을 말했을 때 이유를 묻자 봉사하며 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은퇴하기에 너무 이른 나이 아닌가? 그 나이면 아직도 열심히 일할 나이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딸의 결정은 언제나 옳았음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데보라는 저만큼이나 멋진 여자입니다. 말 그대로 60세 나이에 은퇴하여 그해 봄 무렵 대륙 횡단을 하며 그동안 수고한 자기 자신에게 감사의 즐거운 시간을 선물할 줄 아는 멋진 여자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멋집니다. 여행을 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미리 그려놓은 청사진을 보고 또 보면서 때로는 폭풍과도 같고 또 때로는 자갈밭과도 같았던 인생길에서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때마다 채워주시던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음을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993년 험악하기 그지없는 흑인 동네 한복판에서의 직장 생활이었지만 딸은 이곳에서 2번이나 권총 강도를 만났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순조롭게 한 해 한 해를 넘길 수 있었음은 분명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때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 쓰러져가는 비은행에 9,000불을 투자하여 주식을 샀는데 딸은 투자금의 수익을 후에 아들의 MBA 공부 학자금에 쓸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목사가 된 아들을 보면서 아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음을 믿었기에 놀랍도록 오른 그 모든 수익금을 온전히 이웃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놀라울 정도로 비은행이 살아나면서 딸의 주식이 급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딸의 결정 앞에서 사람들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사람의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늘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결과 앞에서 딸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데보라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1987년 이후 미국 생활을 하면서였습니다. 딸의 봉사정신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싹트기 시작했고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서서히 봉사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20여 년을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봉사하며 이사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소망우물 원정대 파송 예배 때 차드 동영상을 보며 가슴이 뛰어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해야겠다고 결심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즈음은 딸로 인해 제 마음이 숯검정이 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50대 때부터 혈압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들락거리던 시절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을 조이며 건강한 삶을 사는 딸이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렇게 이상 고혈압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던 데보라는 2011년에 시신기증을 결심하고 소망 소사이어티를 방문하면서 소망과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인 2013년 60세에 은퇴한 이후 여러 곳에서 봉사하며 마음이 즐거우니 고혈압도 어느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데보라의 인생 멘토는 유분자 이사장님이십니다. 좋은 인연은 좋은 삶을 만들고 좋은 삶은 또 다른 좋은 인연을 만드는 반지와 같은 사랑의 삶이라는 것을 딸은 실천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엄마의 성실함은 하나님도 칭찬하실 거예요라는 목사 아들의 이러한 칭찬을 듣는 딸은 어쩌면 손자의 인생 멘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회에 조금이라도 방해될까 싶어 정말 큰일이 아니라면 서로 전화하지 않기 원칙을 세워 손주 아들의 정신을 다스리게 하고 딸도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며 살아가는 삶은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신 며느리가 자주 전화를 해준다고 저에게 애둘러 칭찬하곤 합니다. 목사 아들도 어느 때는 고마운 분의 도움으로 넓은 집에서 몇 년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고마운 분이 누구인지 기도라도 해드려야 하지 않겠냐며 알기를 원했을 때 아들 목사는 엄마와 같은 분이십니다. 라며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와 같은 분이라 함은 예전에 데보라도 아들 목사에게 선함을 베풀었던 어떤 분처럼 그렇게 했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엄마에게 엄마의 성실함은 하나님도 칭찬하실 거예요.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 아들의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고 있던 분의 큰 도움은 딸이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목사 아들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자 아들 목사를 도와주었던 집사님이 딸이 존경하는 어떤 분의 자제분이라는 것을 나중에 정말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여생을 보낼 생각이라는 데보라의 가장 큰 후원자는 주님이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편하게 살기 위해 은퇴 전 땀 흘려 일한다는데 노후에 편하게 살기 위해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한다는데
데보라는 힘들게 목회하는 젊은 목사의 거처지를 남몰래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외아들을 강하고 바르게 키우기 위해 어느 면에서나 낭비함이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성실하게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데보라의 마음 속에는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과 먼 이웃이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딸을 주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응원하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데보라의 좌우명이 내 소유는 주님의 것이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을 팔아 모두 이웃을 위해 썼던 딸의 지난 삶과 지금은 시간을 들여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 90살인 저에게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해도 제 딸은 미국에 바쳐진 딸이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는 이제 90살.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이제는 지나온 날들을 반추하는 때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건강하여 혼자 밥을 해먹고 교회에도 가고 성경 필사도 하고 찬양도 부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삶, 그리고 지금의 삶 모두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저는 기도하렵니다. 딸 데보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았던 사무엘처럼 미국과 한국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딸의 목사 아들을 위해 쉼없이 기도하고 있듯 저도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 그리고 가까운 이웃과 먼 이웃들을 위해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 경희대학교 한의대 이상훈 교수를 통해 한의학으로 본 노화와 건강관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년 이후 약해지는 호흡 기능을 지켜주는 복식호흡과 침분비와 구강 건강을 돕는 고치법, 체진법 같은 생활 건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년이 되면 호흡 기능도 약해지고 전반적인 신진대사가 낮아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폐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호흡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복식호흡은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기술입니다. 복식호흡 방법은 먼저 편하게 천장을 바라보고 눕거나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한 손은 가슴에 대고 다른 한 손은 아랫배에 놓습니다. 그 후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 동작을 한 후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아랫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을 초기에는 5분, 10분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복식호흡의 효과는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첫째, 폐 확장을 통해 폐 기능이 개선되어 체내의 산소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둘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를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높입니다. 셋째,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여 정서적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심리적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넷째,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춥니다. 다섯 번째, 심박수, 호흡, 소화 등 전신 기능에 영향을 주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개선해 주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도 효과가 큽니다. 치솟는 열기운을 호흡을 통해 배꼽 아래의 단전까지 끌어내려 두통, 어깨 결림 등을 유발하는 화기운은 내리고, 소화장애, 생리불순, 불임 등과 밀접한 차가운 복부는 따뜻하게 해주어 전신의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평소 저혈압이나 어지럼증 등이 있거나 복식호흡을 너무 빠르거나 심하게 하면 과호흡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편안하고 천천히 2에서 3초간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1에서 2초간 숨을 참은 뒤 4에서 5초간 천천히 숨을 내쉬는 연습하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매일 꾸준히 하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치법이라고 하는 치아 운동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술을 다문 상태에서 잇니와 아랫니를 한 번에 36회 정도 소리가 정수리까지 울리는 느낌으로 가볍게 부딪히고 입안에 침이 고이면 3회에 나누어 삼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수분뿐 아니라 침의 분비도 감소하여 입안이 건조하고 쓰거나 구내염 등 불편함이 생깁니다. 특히 한의학에서 침을 옥천이라 하여 장수하고 얼굴에 윤택함을 주는 중요한 진액으로 생각하는데,
고치법으로 침의 분비량을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고치법은 턱과 침샘이 자극되어 침의 분비가 많아져서 소화, 면역, 염증 관리에 도움을 주고 턱관절과 뇌 기능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진법은 입안에서 혀로 바깥쪽 위더금니에 서앞니를 지나 반대쪽 위서금니까지 닦다가 이어서 아래로 내려와 아래 어금니에서 앞니를 지나 반대쪽 어금니까지 바깥 전체를 한 바퀴 닦아내는 혀 운동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전체 치아 안쪽으로 회전하며 닦으면 됩니다. 입안에서 혀를 계속 움직여 양쪽 볼 부분과 입의 바닥 부분, 입천장도 골고루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입안에서 혀를 골고루 돌려 닦는 동작을 수 10회 반복하면 입안에 침이 고이는데 고인 침을 입안에 모았다가 3번에 나누어 삼킵니다. 회전이 어렵다면 혀로 입천장에 1에서 100까지 글씨를 쓴다고 생각하고 혀로서 입천장을 자극하는 것도 좋습니다. 양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한 후 양쪽 눈에 대고 안구 주변을 가볍게 지압합니다. 매일 20번씩 하면 눈의 각종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명의 연장은 축복이지만 건강하지 못한 장수는 과거보다 더 두렵고 힘든 시간의 연장일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지금부터라도 현명한 생활 습관과 행동으로 무병장수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상 2장 19절에서 27절이고 설교 제목은 틈새, 이것이 문제이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꼭 큰 문제나 대단한 사건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미미한 듯 보이지만 갈라진 틈새를 통해 침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틈새를 영어로 crack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작고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작은 것이라고 방치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큰 구멍이 되어서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로 2003년도에 일어났던 콜롬비아 우주 왕복선의 참사 케이스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콜롬비아호가 이륙할 때에 단열재 조각 하나가 A piece of insulating foam, 작은 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왼쪽 날개 부분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 큰 우주선에서 작은 조각 하나가 만든 작은 크랙 하나, 그것이 뭐 대단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주 비행사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나사 본부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미션을 마치고 대기권으로 진입을 할 때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작은 불꽃이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무시했던 작은 틈새가 우주선 전체를 산산조각이 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붕괴시키는 것이 큰 문제나 위기 때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요소가 관계성을 깨뜨리기도 하고 가정이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한숙희 씨가 쓴 부부 사르마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혼자 지방에 내려가 회사 일을 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식사는 주로 회사 구내 식당에서 하는데 매일 소세지 볶음과 인스턴트 식품이 나왔어요. 이걸 먹다 보니까 이 음식에 질릴 대로 질린 남편이 주말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집에 가면 반드시 김치찌개를 먹으리라. 그리고 늘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회사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2주일 동안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아내에게 김치찌개 놀이를 불렀습니다.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 정작 밥상에 오른 것은 참치와 소세지였습니다. 아내의 설명에 따르면은 아이들이 집에서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일요일 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소리를 칩니다. 애들 입만 입이냐? 내가 다시 집에 들어오나 보라. 그러고는 그날 밤 집을 사가지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집을 나갈 사유가 됩니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이것이 남자들에게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존심 때문이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집안에서 흑살이 껍데기 취급받는 것 같아서 욱하고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소세지나 참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서로 떨어져 살면서 생긴 마음의 틈새를 통해 들어온 습습병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관계 틈이 생기게 되면 마귀가 그 틈을 타서 관계를 깨뜨린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틈새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다툴 때가 있죠. 누구나 화를 내고 마음이 비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빨리 처리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 관계를 깨뜨리고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일까지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틈새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틈 사이로 악한 것들이 스며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작지만 미미하게 느껴지지만 인생의 작은 틈새를 잘 다루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임상 소셜워커 니키 베리트이 먼저 카운슬링을 하고 소망의 케어 내비게이터와 연결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인생은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동행이 되고 또 소망이 되어줄 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꽃은 피어난다고 믿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